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드디어 세 번째 시험의 마무리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세 번째 시험을 당하셨는데 한 번, 두 번까지는 그냥 야 말씀의 말이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좋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덤벼드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죠. 근데 사단아 물러가라 이후에 우리는 거기서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만 이제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사단이라 할지라도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신 다음에 그냥 멋지게 돌아서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말씀하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라고 했어요. 세 가지 시험의 결론이 뭐냐면 세 가지 시험이 전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뭐 시험했어요? 돌로 떡 만들면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줄 겁니다. 높은 데 뛰어내려서 살면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줄 거예요. 그냥 한번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단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죠. 그런데 예수님 결론은 뭐예요? 시험하지 말고 섬겨라. 시험하지 말고 예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시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거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드릴게요. 하나님 이번 거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 거 잘 되면 그 이번 거 누구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날 위한 거, 나를 위한 욕심과 나를 위한 고집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나의 의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잘 포장해요. 잘 포장해서 그게 누가 봐도 굉장히 은혜롭게 보여요. 그게 내 욕심으로 하는 말이 같지가 않고 마치 시대를 위하는 말처럼 보이고 교회를 위하는 말처럼 보이고 우리 가문을 위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 알고 보면 그 밑바닥에는 가장 근본적인 나의 적나라한 욕심과 고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욕심과 고집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시험하는 것이다. 나한테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이게 시험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섬길게요. 이렇게 하면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 내가 헌금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봉사도 할게요. 그건 전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섬기라. 섬기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나의 삶을 하나님이 운용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으신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자신 있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이 시험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다 내 위주냐 하나님 위주냐 그러면 입으로는 하나님 위주입니다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잘 돼야지. 그래도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높임받고 하나님께 존중받아야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야 소용이 있는 거지,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거면 내가 뭐하러 하나님 믿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심과 아집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믿다가도 끝에 가면 이상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시작은 좋았는데 잘 가다가 정말 모두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위인으로 살다가 막판에 이상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거죠. 애초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뭔가 잘 돼보고 하나님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 좀 성공해 보려는 마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과정이 멋져 보여도 그럴듯해 보여도 결과가 좋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을 상대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이상한 거, 엉뚱한 거, 아니 눈에 띌 만한 거, 재미있는 거, 남의 흥미를 끌 만한 걸 자꾸 이야기해요. 돌로 떡 만드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럼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먹거리 해결, 경제 문제 해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시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안보. 요즘 얼마나 중요해요. 안보 문제. 높은 데 떨어져도 안 죽어, 안 다쳐. 얼마나 확실한 안보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내놓고 사단은 예수님 이거 하면 다 좋아해요. 이거 하면 게임 끝이에요. 예수님 그냥 완전히 구세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요. 사탄은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남이 좋아할 만한 거, 남이 확 마음을 끌 만한 거, 뭔가 이상하고 뭔가 흥미로운 거 하지 않으세요. 그걸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뭘 하세요? 지난주에 배웠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대로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뭐 돌로 떡 만들고 떨어졌는데 안 죽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다. 진짜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기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몇천 년 전 기록되어 있는 글로,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지금도 이 말씀을 이루신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대항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하신 분도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밝혀주는 거라고 했죠. 아까 우리 권지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루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왜 매일매일 역사적인 인물들의 격언을 살펴보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 조상님이 해주신 말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왜 매일매일 하루 한 장 하나님 말씀을 봅니까?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루 한 장, 내일도 하루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자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정조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시험을 계속 치러내시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흥미로운 거, 이상해 보이는 거, 야릇한 거, 뭐 좀 이렇게 탄성 터질 만한 것들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상대하셨다.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말씀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결론이라고 그랬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 유익에 맞춰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러면 예배하는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임해요.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루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면 내가 하나님의 적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맞서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이 말씀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24절. 자, 이것이 십계명 말씀이죠. 십계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지켜라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어요. 예배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예배에 대한 약속은 뭐였습니까? 20장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예배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시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와 너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내게 토단을 쌓아라. 즉 하나님께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뭘 놔요? 너의 양과 소로. 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예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재료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내 번제와 화목제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번제와 너의 화목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의 예배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나를 살릴 수 있는 나의 삶의 변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래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다시 내가로 가죠. 내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즉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곳에서 다시 너에게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나와 너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내게 도단을 쌓으면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는 굉장히 상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보면 예배 순서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죄를 고백하면 서제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배란 어떤 기계적으로 예배하라니까 그냥 뭐 아유 그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나 혼자 만나는 게 아니죠. 우리 함께 만나죠. 우리 다 함께 만나는 공동체적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나와라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뭐 몇 명 나온다 이거 하려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머릿수를 채우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완전한 자리인가, 예배를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이 기도훈련학교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때 어떤 정의를 말씀드렸냐면 예배란 온 우주의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열정이 만나는 자리다. 그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열정이 뭐냐?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영광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 백성을 지은 이유는 찬송받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는 열정과 또 하나 인간의 완전해지려는 열정. 이 열정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는 열정과 인간의 완전해지려는 열정, 이 두 가지가 만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높이고 완전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누리는 자리가 어디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완벽한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욕구나 나의 욕심대로 끌어다 붙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의 삶의 열정을 다하여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주 기억하세요? 최고의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복은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에 이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복은 일상의 회복이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과 일상의 회복이 가장 큰 복인데 이 두 가지는 순서가 명확하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그러면 일상이 회복돼요. 일상이 먼저 회복되고 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예배가 먼저예요. 왜 그런가?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채워요. 그리고 나면 내 삶이 이전의 나와는 다른 거예요. 이전의 나와는 같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바뀌는 거죠. 희망차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일상의 회복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의 예배가 일정 회복되면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가?
예배가 회복된 사람의 영향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자, 이제 드디어 새로운 절로 들어갑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다. 이에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그때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에, 즉 앞에 있는 말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에는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확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선포할 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 아피에미예요. 아피에미. 에비에미는 아니고요. 아피에미. 자, 아피에미가 떠났다는 뜻인데, 떠났다는 이 말이 재밌어요. 그냥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갔다,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갔다, 이게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떠났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뭐냐면 보내버린다, 버렸다, 놓아버린다, 용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났다는 게 뭔가 이제는 내 손에서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포기와 이제는 나는 못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에피에미. 자, 그래서 이 말이 어디 쓰이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내버려 둬야겠다, 이게 아피엠인데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단어는 같은데 분위기는 전혀 달라요. 자, 어디에 쓰였나? 마가복음 1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은 오늘 말씀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자, 마가복음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러니까 사탄에 떠나가는 거하고 애들이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쓰였단 말이죠. 어디에 쓰였을까요? 여기서 아피에미, 떠나고라는 말은 어디 쓰였을까요? 바로 용납하고예요. 용납하고. 이 말이 아피엠이에요. 그러니까 용납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자꾸만 달라붙어요. 나와서 자꾸 안기려고 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를 막았죠. 막으면서 얘들아 이러면 안 된다. 뭐 애들은 가라. 허이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해라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버려 두라는 얘기죠. 내버려 두라. 그들 막지 마라. 그들이 하려는 것을 막지 말고 허락해라. 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는 말이죠. 그게 용납하란 말이죠. 근데 이 용납하고가 아피엠이에요. 그러니까 아피엠이가 오늘 본문에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몸을 비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오늘의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말, 용납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휘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의 본문의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막아보려고 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막아서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못 살게 만들고 완전히 꽁꽁 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거나 천국을 선포하거나 구원 사역을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겠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한번 준비하신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없네. 나는 못 맡겠네요. 이제 나는 여기서 손 털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고 시험이 안 통하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갔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과 예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섬겨야 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귀가 섬겨야 될 분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지금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이리저리 시험해보던 마귀가 도저히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고 예수님은 예배로 충만한 분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예수님 제가 안 되겠네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아이고 뭐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한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갈게요. 그리고는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이 시제도 중요합니다. 시제. 이게 분명히 과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사건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현재형은 어떤 의미냐? 무슨 의미냐면 이것을 역사적 현재 시제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 시제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일을 현재 지금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기록할 때는 현재로 씁니다. 그걸 역사적 현재 시제라고 써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건, 예수님을 도저히 안 되겠네, 상대가 안 되네, 예수님 제가 정말 못 맞겠네요, 할 수 없네요, 도망가는 이 사건이 과거에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현재형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가.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거 안 되겠네. 성민교회 교인들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이야. 성민교회 교인들은 다만 주를 섬겨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상대가 안 된다. 깨갱 하는 모습이 과거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역사적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 역사적 현재 시제를 이해하시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찬식은 과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서 축사하셨고 잔을 따라 주셨던 일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이 떡을 주셨습니다. 주셨었습니다. 잔을 주셨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하죠?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라.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찬식을 할 때 왜 현재형으로 하죠? 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피다, 살이다. 왜 현재형으로 하죠?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 우리가 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받아 먹던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처럼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거죠. 주님의 영적 임재를 만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현재형으로 말하죠. 그것이 역사적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면 마귀는 지금도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너희를 포기하고 내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생하게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아직도 가시지 않는 이 마귀에 대한 선입견이 있단 말이죠. 내가 마귀를 어떻게 이겨? 한 번은 이길지 몰라. 그런데 난 또 지고 말 거야. 왜? 나는 약하니까. 난 또 질 거야. 그럼 마귀는 또 이기겠지? 우리는요, 마귀에 대해서 자꾸만 너무 과대평가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를 자꾸만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하시고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다. 이걸 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 붙잡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경배하고 주를 섬기면 마귀가 우리를 떠난다. 현재 시제로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그래도 나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나는 질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역시 여전히 마귀에게 안 될 거야. 자꾸만 우리는 잘못된 그동안의 선입견을 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마귀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참고 삼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복종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기꺼이 너희 앞에 서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귀야, 나는 너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얼마나 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와는 결별하겠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떠나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더 덤빈다고요? 2배로 3배로 덤빈다고요? 아니죠.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피한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오늘 부분에 나와 있는 떠난다는 말이에요. 떠날 것이다. 너희를 떠난다.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예배하는 너희를 마귀는 상대할 힘이 없고 상대할 수가 없어. 떠나갈 것이다.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복종한다,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예요가 아니라 왜 안 되긴 왜 안 돼요? 안 되긴 왜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죠. 그래서 나의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나의 마귀야, 물러가라. 내 의심케 하는 나의 마귀야, 낙담케 하는 마귀야, 나를 하나님께로 멀어지도록 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음란에 빠지게 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나를 여러 가지 생각이 분산되게 만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예배하지 않게 만드는, 나를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대적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자, 그러면 한 번 이렇게 대적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야, 난 잘해. 난 마귀를 이겨. 난 됐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뒤로 또 어떻게 살아요?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야고보 4장 8절.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한 번 우리가 마귀를 대적했어요. 마귀가 피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와, 끝났다가 아니라 한 번 더 우리는 다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떠나고 마귀가 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피하고 악한 세력은 우리를 피하게 되고 도망가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점점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 주시길 원하십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손이 깨끗하여지고 성결하여지는 이러한 믿음의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귀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두고 떠나죠. 그런데 완전히 떠난 건 아니죠.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고 일단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그 구원 사역을 막아보려고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도 만들어보고 또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꾸 유도하죠. 결국 빌라도는 포기하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사단이 이긴 것 같죠? 이긴 줄 알았어요. 아, 난 이겼구나. 아, 내 뜻대로 됐구나. 내가 처음에 3가지 시험에서 진 줄 알았는데 결국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어, 이겼어 라고 선포했을 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이미 졌어요. 마귀는 이미 졌어요. 그런데 이미 진, 그 일회적으로 단번에 진 사단이 마치 자기네가 세상을 지금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지금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점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자, 그것이 사단의 남은 세력이죠. 그 남은 세력을 하나님 언제
그들을 마지막으로 치십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이미 사단은 예수님이 그 머리를 밟으셨어요. 이미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마치 아직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는 그들을 마지막 때에 주님은 밟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최후 승리를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을 보고 마귀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저 뒤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은 거의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일어날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신약 420쪽에 있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당장은 마귀가 예수님을 떠난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포기하고 떠나지만 그 마귀는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완전히 밟혔고 그는 마지막 때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과 마귀의 이 끈질긴, 이 기나긴 세 가지 시험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기껏해야 이리저리 툭툭툭툭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며 시험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앞에 지고 물러난다, 도망친다, 없어진다, 피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해내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럼 언제 이러한 요한은 언제 이러한 환상을 보았는가? 바로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언제 받은 책이냐? 바로 요한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받은 환상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과 6절 보겠습니다. 과연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어떤 때 받은 책인가?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 우리를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입니다. 노란색을 펴시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요한은 사단이 그 마지막 때에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심판받고 사라지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러한 환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우리의 삶을 건드리는, 시험하는, 우리를 흔드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묶임을 놓고 떠나갈 것입니다. 도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불과 유황못에서 그들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경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마귀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마귀는 떨 것이고, 마귀는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도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무기력하게 하시고 그를 이 땅 가운데 쫓으실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막막함도, 어떠한 우리 삶의 피곤과 힘든 현실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나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주여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 주를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자원스러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주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를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 다하여 주를 예배합니다. 주여 주를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임하여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힘을 잃고 마귀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더 이상 부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귀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를 경배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에 오늘의 주를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마귀는 그 힘을 잃고 마귀는 우리를 피하고 마귀는 우리를 떠나고 마귀는 그 영향력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마귀는 그 힘을 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새로운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돌아오다 배고프다 부족하다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하나님.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던 자들입니다. 내 뜻대로 해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내 마음에 맞게 내 이익에 맞춰주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던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그 시험하는 자세를 버리고 온전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주를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의 능력으로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힘을 잃고 마귀는 무너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더 이상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잠기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약하여서 마귀의 시험에 그때그때 또 넘어지고 맙니다. 주여, 다시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오직 말씀,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끌려가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